제목이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겠지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또,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방식이 적혀있어요. 삶의 방식? 예. 삶의 방식에 대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 다 맞고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고 세상에서 제일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까요?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틈타는다는 거죠?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는 대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또 한번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입니다. 예. 우리가 철학자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니체를 많이 꼽습니다. 자, 이 니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굉장히 참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전공걸 참 찔러 우리를 자극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명석한 사람인데 불행히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은 사람이 받아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제일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한 말 중에 임팩트한 사람들에게 가장 뇌리에 꽂히게 한 말.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신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니체의 말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니체의 말에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니체가 본 건 뭐냐 말이에요. 그 똑똑한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가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면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본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현실 세계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를 바라보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현실을 봐도 신이 있다라고 할 어떤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만 봤다고요? 네, 현실 세계만 본 거예요. 성경은요, 크게 세 구분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늘의 영역, 공중의 영역, 땅의 영역.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미혹을 받고 그러냐면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현실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보니까 믿음 생활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현실 세계를 보는데 지금 여기 한가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피나게 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 뭐 한가하게 찬양 부르고 뭐 주님이 어떻고, 여러분 현실만 보고 있는데 주님이 찬양이 됩니까?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뭐만 봤기 때문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의 영역도 있고 하늘의 영역도 있다. 하늘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높은 곳에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공중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중의 영역은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땅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중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악한 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한 귀신, 사단 마귀예요.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 여기 씨름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이 땅에 있는 혈과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찢고 뽑고 싸우다가 서로 멸망하고 말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가 옳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여러분 그렇게 현실적인 눈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게 뭔가 악한 영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네. 자, 여러분, 이 세 곳이 이제 보이는데, 맨 밑에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어디에서 저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산 꼭대기에서 봤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 마을 전체가 보여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등산을 하고 이게 산 꼭대기에 정상에 가다 보면 아마 밑을 보면 아주 멀리까지 다 보일 거예요. 마을도 보이고 굽이 이제 흐르는 산천 이게 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조기 경보기예요. 하늘 공중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이제 떠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보겠어요? 400km, 500km, 1000km까지 쭉 다 봅니다. 그 공중의 영역이에요. 공중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 조기 경보기에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의 영역을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기 경보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죠. 인공위성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인공위성은 어디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한 걸 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공위성이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요? 이 탁구공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탁구공이 아니라 이 골프공도 다 본다고 그래요. 그 높은 곳에서 다 봐요, 다. 여러분 최고의 영역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여기에 산꼭대기에서 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보지 않으면 니체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김일성이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요?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기독교 집안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니체와 같은 그런 불합리한 것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면 뭐만 개선하면 되겠어요?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스탈린도 기독교인이었고 레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정말로 알았다면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학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봐도 결국 세상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왜? 세상은 이 세상 학문으로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점성술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뭔가 구슬하고 하는 게.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설명해 주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성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성술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부분적으로 볼 뿐이에요. 우리가 뭐 사주팔자 보고 뭐 그러잖아요. 뭐 년월 일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맞아. 왜? 그 위치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누구나 이게 신에 접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언가들이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간혹 뭐 어느 나라든가 예언가가 있어. 근데 신기하게 그 예언가들이 맞춰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명한 예언가들 중에 어떤 예언가들은 뭐 우리나라에 어떤 6.25 전쟁도 일어나는 것을 예견하고 다 했어요.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근데 그 영역은 악한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 공산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도 교회 다니다가도 전보로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권사도 장로도 뭐 심지어는 목사도 뭐 전보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용한 사람 한 번 만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만나면 넘어가요. 놀라운 걸 봤으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책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자유예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레닌처럼, 김일성처럼, 스탈린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축인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유술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점성술, 사주, 팔자, 예언가들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맞출 때 뭔가 또 다른 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중의 영역이에요. 공중의 영역.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를 할 때 신통방통한 능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 영역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 영역이 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뭐 세점을 보든지 아니면 타로점을 보든지
볼 때 타로점은 길게는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 올해 안에 뭐 운세나 보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올해 기인을 만날 거라고 해가지고 하면, 맞출 것 안 맞출, 뭔가 틀릴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맞아요. 왜? 이 사단도요,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근데 자꾸 여러분이 미혹되고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버려요. 여러분이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온전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가를 지금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 알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억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만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한 모든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믿어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믿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어도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뭐 우왕좌왕 했던 적이 있다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말씀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더라도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실패합니다. 이단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정말 알았다면 2단 아닌 3단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영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은 공중의 영이에요. 공중의 영. 근데 그 공중에서의 영은 무슨 영이냐면 천사와 같은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아니에요. 악하고 타락한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별짓을 다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꼭 뭐 조상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죽는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를 끊어야 되고 이 생각하죠. 근데 그 나타난 조상신은 누굽니까? 사실은 조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어떻게 속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푸닥거리 해가지고 만약에 무당이 푸닥거리 하고 뭐 점을 받고 푸닥거리 하는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니까 진짜 그게 보이거든요.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요.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진짜 여러분 어디 뭡니까 저 상가나 뭐 어디 이상한 데 가면 으스스한 데 가보면 뭐 귀신이 보였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데 여러분 누구죠? 자연인 할 때 자연인 보신 적 있죠?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녹화할 때 경험했던 걸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갔는데 부뚜막에 갔는데 누가 앉더래. 누가 분명히 앉아서 보니까 없어.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 느꼈나 생각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집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부뚜막에 앉았는데 누가 와 앉아 있지 않더냐고 그러더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느낀대. 자기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났댔죠. 찬양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의 찬양은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런 현장 속에 그런 현장이 그런 건 네가 잘못 느낀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부르면 오십니다. 그럼 거룩한 영이 오시면 들어온 것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만약에 가히 눌림을 당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못 와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삽니다. 돼지 머리에 뭐 이렇게 절하고 고사 지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네. 자, 성경 66권 중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 3권이 이 3권입니다. 창세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 3권이 왜 제일 싫어할까요? 네? 인류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의 그 원인자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가 없었다면 사단이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어떤 그 거짓됨과 사악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다면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를 텐데 알려주니까. 다니엘은 왜 싫어할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류가 이렇게 그냥 바벨론이 세워졌다가 그 다음 뭐예요? 네? 페르시아가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가 세워졌다가 막 이래 되잖아요. 그 모든 역사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다 짐승으로 나타나거든요. 누가 역사할까요? 바벨론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것.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끝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 바벨론이 전부다라고 하지만 사실 바벨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 망하거든. 어차피 다 망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드는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걸 알아요. 대한민국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언제 망할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망해요. 여러분 조선이 세워졌을 때 망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고려가 세워졌을 때 망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근데 망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자기의 종말. 사단의 끝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그러면 무릎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죠. 당연히. 근데 욥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왜 자기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욥기를 통해 가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고사 지내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없어도 다른 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게임 하잖아요. 그 시간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봐야 안 봐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다고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른다면 읽어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배우세요. 이단에 가서 배우지 말고 제대로 된 데서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살피십시오. 그러면 빛이 보일 거예요, 빛이. 그리고 고난의 어떤 그런 터널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지금은 고난의 터널이지 동굴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터널과 동굴이 다른 점이 뭐예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동굴은 출구를 못 찾아요. 터널이 아무리 깊어도 이 끝은 출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km를 달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터널과 같은 캄캄함이 찾아온다 해도 그 거리가 너무 길다 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은 인격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줘요. 야, 이거 다 이 거짓된 영들이 하는 이야기야. 속지 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언가가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별 희한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 사람들 맞는 말이 맞아요. 그냥 100%는 맞지 않아요. 100% 맞는 말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저 예? 산꼭대기에서 보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조기 경보기 보면서 타가가지고 이 공중에서 여러분 본 것이 다 전부가 아니고 저 인공위성에서 보듯이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겨나가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